사랑하는 대동교회 성도 여러분, 그간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성도님의 사랑과 기도 가운데에 안식일을 은혜 가운데 잘 보내고 오늘 이 시간 주일 예배로 쓸 수 있게 된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또 사랑의 결과입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복을 우리 모두에게 내려주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호수아 1장은 모세의 죽음으로 시작합니다. 여호수아 1장 2절에 나의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죽었다고 말씀. 나의 종 모세가 죽었다.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종이었습니다.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 대화하듯이 다가오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여 알던 사람, 이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이고 구국공신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죽습니다. 사람은 한 번은 죽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도 죽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 측근으로 모세의 시종으로 그렇게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신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람이 떠나갑니다. 약속의 땅 밟아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하고 떠나가는 모세를 보면서 여호수아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약속의 땅은 남아있는데 민족의 지도자 모세가 죽다니, 그럼 누가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다는 말인가? 큰 인물을 잃었구나. 모세를 이름을 통하여 여호수아가 그렇게 마음 아파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야, 주저앉아 있지 마라. 뒤돌아보지 마라. 이제 너는 일어나라. 이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서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약속한 땅이 있지 않느냐.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 그 땅을 정복해라. 차지해라. 모세가 왜 죽습니까?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모세를 데려갔다는 말은 모세의 사명을 다 했다는 말입니다. 모세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을 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네 사역은 여기까지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모세를 천국으로 데리고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이제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모세는 출애굽의 사명을 잘 감당했다. 이제 너를 통하여서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되는 일을 이룰 것이니까 너는 모세를 잃었다고 슬퍼하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고 후회하지 말고 너는 일어나 이 백성과 더불어 함께 요단강을 건너가서 약속의 땅을 차지해라. 이것이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은 한 번은 죽지 않습니까? 훌륭한 일꾼이 떠나갈 때는 참 마음 아파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일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모세의 죽음 때문에 너무 슬퍼하지 말라. 주저앉아 있지 마라. 너는 일어나라. 앞을 향하여 나아가라. 전진해라. 이렇게 말씀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부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했다. 그러니까 떠나갈 준비하자. 3일 준비해서
이제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을 차지하자. 이렇게 지도자들에게 지침을 일러주고 나서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장 12절부터 18절까지 르우벤과 gad과 므낫세 반지파 사람들에게 말씀을 내립니다. 므낫세 반지파라고 하는 이유는 요단 동편에 이 세 지파가 땅을 차지했습니다.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 그런데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의 일부도 므낫세 지파는 차지했기 때문에 므낫세 지파는 요단 동편에도 땅이 있고 요단 건너편 서편 땅에서도 땅을 차지했기 때문에 그래서 므낫세 반지파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세 지파에게 지금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원래 요단 동쪽의 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땅은 아니었습니다.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신다고 원래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오면서 아모리 족속을 맞닥뜨렸는데 이 아모리 족속이 계속해서 방해를 했습니다. 모세가 이 문제를 두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요, 이 광야길을 지나가는데 아모리 족속이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방해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모리 족속을 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순종하여서 전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해 주셨습니다.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을 저 막강한 나라들이고 막강한 왕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약속하신 땅은 아니지만 요단 동편의 땅을 차지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근데 그 땅을 보니까 땅이 넓었습니다. 아주 비옥했습니다. 목축지로 아주 적합한 땅이었습니다. 그 땅을 보면서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 그러니까 이 지파 사람들이 모세에게 와서 이 땅이 목축지로 너무너무 좋습니다.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요청했을 때 모세가 이 문제를 갖고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습니다. 좋다, 허락해 줘라. 그러나 조건부 허락이다. 무슨 조건이냐?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가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될 때에 이 세 지파도 이 전쟁에 동참한다면, 이 약속을 지키면 요단 동편, 내가 원래 주고자 하는 땅은 아니었지만 너희들이 살고 싶다 하니까, 사모하니까, 좋아하니까 그 땅을 기업으로 주겠노라. 조건부 허락이 있었던 땅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려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들 기억해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와 너희 자손에게 주겠다 약속했다. 이 약속의 땅을 함께 정복하러 가자. 너희들 약속했지 않느냐? 모세에게 이 땅, 좋은 땅 우리에게 주시면 전쟁할 때 동참하겠습니다. 기억하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들 처자들은 두고 요단 동편에 두고 가축도 다 거기 두고 군사들만 오너라. 다른 지파 사람들은 부녀자들과 노약자들 다 끌고 같이 가야 되는 전쟁을 치르지만 요단 동편의 땅을 차지한 지파들은 군인들만 가게 되니까 사실 이 전쟁은 오히려 하기 쉬운 지파들 사람들입니다. 왜? 부녀자들은 다 있어도 된다고 말씀하니까. 너희들이 앞장서서 이 전쟁을 치러라. 모세가 약속한 것을 기억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다. 그 약속 믿고 같이 가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요단 동편을 차지했던 세 지파 사람들이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들에게 주시는 겉면의 말씀이죠. 이게 1장 12절부터 18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여호수아에 주시는 말씀, 믿음으로 받고 지도자들과 나누었던 말씀,
요단 동편 땅을 차지했던 지파들과 나눴던 말씀 다 동일한 말씀, 원리가 다 같습니다. 동일한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땅을 이미 차지했다. 승리했다. 하나님 함께 하셨다. 그러나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땅이 아직 기다리고 있으니까 같이 가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함께 보며 승리를 함께 경험하자. 므낫세 지파 같은 경우는 그 약속의 땅에서 그 기업을 또 받습니다. 그 땅을 함께 차지하며 승리하고 함께 그 땅을 나누자. 뒤돌아보지 말고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앞을 향하여 나아가자. 전진하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 것입니다. 여호수아나 이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 사람들이 믿음으로 받으면서 피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낙심하는 마음입니다. 실망하는 마음입니다. 모세도 이루지 못했는데 이게 되겠는가? 의심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고 왜 우리 앞에 또 요단강이 가로놓여 있는가? 홍해가 하나님의 특별한 기적으로 건너왔지만 마른 땅을 건너듯이 건너왔지만 홍해 앞에서 그들이 얼마나 떨었습니까? 얼마나 두려워했었습니까? 두 번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아니한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홍해 바다를 건너왔는데 그리고 광야 40년 훈련을 받았는데 그만하면 족할 것 같은데 또 요단강이 기다리고 있고 또 전투하면서 여러 가지 저항 세력들을 만나게 될 것인데 여리고성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고 왜 이런 어려움이 우리 앞에 계속해서 있는가? 좀 쉽게 받으면 안 되나? 평탄하면 안 되나? 하면서 의심할 수도 있고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민족의 지도자 모세의 죽음을 바라보며 모세도 안 되는구나. 우리는 될까? 그렇게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너희들은 강하고 담대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백성들에게는 밝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의 삶은 어떻습니까? 물론 고난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은 어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좋았던 경험을 가졌고 오늘은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을 경험하게 되고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어렵다고 힘들다고 주저앉지 마라. 안 되는 부분 보면서 실망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너는 강하고 담대해라.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 아닙니까? 그런 말씀이 있지요.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이 떠나지 아니하신답니다.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신답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어렵다고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라. 밝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 내일이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은 너희들에게는 약속이 이루어질 그날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말씀 믿고 함께 하심을 믿고 강하고 담대해라. 여호수아 1장 9절도 같은 말씀입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마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한다. 걱정하지 마라. 요단강 하나님 함께 하시면 건너간다는 것. 여리고성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도 주님 함께 하시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라.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함께 있습니까? 히브리 13장 5절에서 그랬지 않습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 그대로,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제에 하신 말씀 그대로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내가 결단코 결코 너희를 버리지도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강하고 담대해라. 실망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너희들에게 약속에 성취할 그날이 기다리고 있다. 다가오고 있다. 안식일 기간 중에 지난 날을 돌아보고 또 앞으로의 또 사역을 또 생각하며 묵상하고 또 묵상해도 결론은 한 가지였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너와 함께 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함께 한다. 지금까지 은혜로 되었지 않느냐. 네가 잘나서 된 거 하나도 없는 거 네가 잘 알지 않느냐. 내가 너를 도왔고 내가 너와 함께 했다. 앞으로도 함께 한다. 지금까지도 기적의 연속이었다면 앞으로도 기적의 연속이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낫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을 것이니까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라.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지난 날을 돌아볼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그렇게 고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도와주신 겁니다. 물론 우리의 삶이 화려하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보름 만에 들어가면 그게 화려한 것입니다. 그런데 40년 만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의 삶은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것도 광야를 지나간 것입니다. 낮에는 너무너무 덥고 햇빛이 강렬하게 내리쬐고 그늘도 없고 포란폭이 없는, 경치도 별로 볼 것이 없는 그곳을 거의 반복하다시피 길도 없는 곳을 계속해서 40년 동안 거의 뺑뺑이 돌다시피 그렇게 하루하루를 지나간 겁니다. 극적인 정복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40년 동안 훈련받고 지나오면서 우리가 이거 잘한 것인가? 이집트에 그냥 머무는 것이 더 좋은 것이 아니었을까? 의심도 들고 후회도 생기고 이런 삶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 주시고 하나님 함께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평할 요소도 있고 실망스러운 부분도 있고 자신을 볼 때도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실망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함께 주셔서 은혜 베풀어 주신 겁니다. 은혜로 되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안 되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함께 하시던 그 은혜를 보면서 장래를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주님 말씀처럼 뒤돌아보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앞을 향하여 나아가라. 그래서 이 안식을 마치면서 제가 말씀을 준비했던 부분, 딴 말씀을 준비했다가 그건 다음 기회에 하고 이 말씀부터 나눠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남아 있습니다. 이루어진 것도 있지만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다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말씀 붙잡고 말씀하시는 대로 어디로 가든지 어디를 가더라도 그는 말씀이 이끄는 방향입니다. 그 말씀을 이루는 방향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런 미래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뒤돌아보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라. 이 말씀을 듣고 이 세 지파 사람들이 반응을 보입니다. 그게 16절부터 나와 있지요. 그들이 여호수아에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여호수아를 통해 주시는 말씀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그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겠다고 하는구나. 우리 실력이 없지만, 우리 힘이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겠다, 이루어진다 이 말씀하니 이들이 믿음으로 받은 것입니다. 아멘으로 받은 것입니다. 받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다 행하겠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왜냐하면 당신이 전하는 말씀은 당신의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로 가라고 하든지 우리는 가겠습니다. 그게 홍해바다면 다시 홍해바다로 돌아갈 것이고 요단강이라면 요단강까지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으로 받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하는 이들은 인생의 절정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절정의 시간은 언제입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할 때입니까? 우리가 심지 아니하는 곡식에 그 곡식과 실과를 따먹고 우리가 짓지 않은 집을 차지할 그때가 절정의 시간입니까? 아닙니다. 절정의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이 좋습니다. 아멘으로 붙잡는 시간이 여러분 절정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면 여러분은 지금 절정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절정을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막연하게 안 들리고 멀리서 하는 소리로 들리지 않고 나에게 귓속말을 속삭이듯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지극히 세미한 음성으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들려지는 그 시간이 인생의 절정의 시간입니다. 이 말씀의 약속은 때가 되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지난 주일날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지난 주일날 인생의 절정의 시간, 한 주간의 절정의 시간을 지나간 것입니다. 오늘 이 주일은 지난 주일보다도 더 좋은 인생의 절정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주일은 이번 주보다도 더 나은 절정의 시간을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향하여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느냐, 객관적인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이루어지는 구체적으로 내 삶의 약속으로 다가오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는 그 시간이 인생의 절정의 시간이다. 그러니까 이 지금 세 지파는 요단 동편을 차지할 때 정말 좋은 시간을 보냈지만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황금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절정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을 떠날 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기 때문에 반드시 천국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절정의 시간이겠죠. 하지만 천국 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매 주일이 말씀 듣는 시간이 절정의 시간이 되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으로 받고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어디로 가라고 하든지 순종해 가겠습니다. 그곳이 광야면 광야로 가겠습니다. 그곳이 요단강이라면 요단강으로 전진해 나아가겠습니다. 여리고성이면 여리고성을 향해서 돌진하겠습니다. 어디를 보내시든지 가겠습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매수일 주일이 여러분 인생의 절정을 지나는 시간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맞습니다. 모세는 죽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남아 있었습니다. 적과 꿀 흐르는 땅을 차지한다는 그 말씀, 모세를 통해 이루어지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살아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누구를 통해 이루어지느냐? 여호수아를 통하여. 그리고 여호수아를 따르는 그 당시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팬데믹으로 다 어렵다고 하지만 불평할 조건들도 많이 있지만 우리는 딱 약속의 말씀 하나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믿음이 되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누굽니까? 여호수아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여호수아는 여호와는 구원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헬라어로는 그리스어로는 예수서입니다. 영어로는 지저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 히브리어이기 때문에 여호수아 이래 되어 있지만 신약 성경으로 기록하면 예수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앞장서서 요단강을 건너게 한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앞장서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에 불과합니다. 여호수아서도 24장에 보면 1장은 모세의 장례식이고 24장은 세 사람의 장례식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도 죽었습니다. 사람은 다 죽습니다. 한 번은 죽습니다.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은 세상 끝날까지 너희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주님이 친히 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어제도 함께 하셨고 예수님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일 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생존 전략, 이 땅에서 성도가 승리하는 필승 전략이 무엇입니까? 그 전략은 임마누엘 전략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예수님, 내 실력으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저를 이끌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앞서 가시면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 약속하신 그대로 앞서 가시고 저는 따라가겠사오니 약속하신 그 말씀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하겠다고 약속 주셨고 여호수아라는 그 인물은 하나의 상징이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는데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 인도하신 대로 나아감을 통하여서 어제보다 나은 오늘이 되고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약속 붙잡고 말씀하신 대로 전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2021년도 우리 남은 시간 속에서 그리고 2022년, 23년 앞으로 우리의 남은 생애 가운데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매주일마다 계속 말씀을 믿음으로 듣고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나가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약속과 비전이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